스페인 남동부에 알리칸테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는데 이곳에 47층짜리 유럽 최고층의 아파트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공 직전에 이 건물 21층 위로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20층 건물로 설계됐는데 도중에 47층으로 이 설계가 바뀌게 되면서 설계사가 21층 그 위로 엘리베이터 집어넣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47층짜리 건물인데 20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것은 20층 그 위로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어찌 보면은 쓸모없는 건물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층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빠뜨릴 수 있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다 보면은 우리도 중요한 것을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회사 출근해야지 되는데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헐레벌떡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호주문을 뒤져보니 뭐가 없어요? 자동차 키가 없어요. 하루 종일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신없이 국 끓이고 반찬 꺼내고 다 준비했는데 막상 밥 먹으려고 밥통을 열어보니 뭐가 없어요? 밥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 많죠? 네, 저희 집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해외여행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뭐가 없어요? 보니까 다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네요. 여권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소소하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깜빡깜빡할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실수들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방법도 있어요. 자동차 키야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오면 될 거고, 밥이야 요즘 뭐 밥솥이 좋아서 10분이면 금방 밥 하잖아요. 뭐 해외여행 가는 거 여권 없어서 그날 못하면 다음날 뭐 비행기 티켓 조금 비싸게 주고 사서라도 가면 될 것이고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내 인생 전체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평생 그것을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이 과거에 매여가지고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실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실수를 평생의 자기 교훈으로 삼아서 오히려 자성의 기회로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밧세바 사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이 주목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운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남의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충신을 전쟁터에 몰아넣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최악의 실수요 범죄요 허물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그는 평생 그 허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후반기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때 일을 기억해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 하나님이 용서는 하셨지만 여전히 내가 그 죄값을 치르는구나. 그래서 다시 겸손해질 수 있었고 다시 자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는 이 허물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을 때에 그는 겸손해질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채찍이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평생에 짊어지고 가야 될 자신의 허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여겨서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길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실수일지라도, 정말 용서받기 힘든 실수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결국은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가시고 다루어 가시고 나를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나를 다루신 하나님의 채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것을 자신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잊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름 받는 일에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공로 없습니다. 나의 의가 없어요. 우린 자격 없는 자들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더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들에는요, 좋은 일도 있어요,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나의 허물도 있고요, 나의 연약함도 있고요, 나의 실수도 있고요, 나의 단점도 있고요. 그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선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지금 오늘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실수하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실수가 있고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왜 나에게 내가 정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실수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지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선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선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내 뜻, 내 생각들을 이루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게 뭡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귀한 일이 있습니까? 아멘? 그거보다 귀한 일이 없잖아요. 그것을 내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이 고백은 바울 자신의 자기 고백이면서 동시에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까지 사실 바울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부르셨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거든요. 나는 전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근데 그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리, 그런 위치,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쓰는 모든 서신서에서 자기 정체성을 밝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사도로 부름받은 나라고 하는 고백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바울인 겁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의 은혜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일이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이나 여러분들 다시 어찌 그 주님의 얼굴을 그들이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요, 이 부끄러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자신들을 불러서 제자로 따로 사도로 세우실 때에 그래도 뭔가 자기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사도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나름대로의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면 베드로를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도 뒤로 하고 생업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겁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했으니 주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보상해 주겠냐고 물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제가 주님을 따르게 모든 것을 버렸으니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보여야 될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지. 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지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주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주님과 죽음까지도 저는 함께 할 겁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내가 아주 그럴듯한 존재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나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는데 어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도 사람 뒤게 볼 줄 모르는구나. 우리 주님도 실수를 하시는구나.
그렇지. 그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 가운데 은삼십에 스승을 팔아먹는 제자 가룟 유다도 있었으니까, 야, 우리 주님도 참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때를 따라서 자기 유익을 위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아도 살만해지고 평안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님 다 잊고 살 때가 많았잖아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나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 실수죠.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 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아, 이건 실수가 아니었구나. 이건 실수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실수임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거 아닙니다. 못나면 못난 모습 그대로, 허물이 있으면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잘났거나 못났거나 장점이 있거나 단점이 있거나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불완전한 우리가 들리게 되면은 불완전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나의 단점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그것이 강점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헛되게 소비해 버렸다고 생각했던 세월들, 그 세월도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주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조금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했던 그 많은 일들, 그 헛되고 쓸데없고 그 악한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된 시간들이었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그제서야 만나 주신 겁니까? 날 조금 더 일찍 만나 주셨다라면 나에게 헛되게 버릴 그 시간들이 얼마나 더 소중하게 쓰여졌을 텐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다, 헛되게 보냈다고 후회했던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늘 자랑했던 것이 뭡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논쟁을 벌여가지고 바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미워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보다 미워했고 그래서 교회를 가장 앞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적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그 자신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그 자신감이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닐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이방 지역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결사대까지 만들어서 파송을 하죠. 그런데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행동은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도 과거에 그랬어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가는 곳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결코 자신이 유대인으로 살아왔었던 그 삶, 유대교를 사랑했고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그 삶조차도 버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식도 주셨던 거죠. 또 그는 헬라 철학을 필로의 문화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헬라의 문화를 배웠고 철학을 배웠고 언어를 배웠고 수사학과 논리학에 있어서 바울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는 연마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헬라 문화권 속에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최적화된 사람이었던 거죠. 사실 바울은 주님 만나고서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 자기가 지금껏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것이 다 버려진 것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들어서 나를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훈련시키셨던 것이고 준비시키셨던 것이고 이것이 오늘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틈없이 나를 준비시키신 것이었구나. 그가 썼던 그 바울의 서신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운 게 별로 없거든요. 그들은 경험했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그것을 신학화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교리화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다 바울의 서신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거죠. 심지어는 바울의 그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어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난주 월화수 3일 동안 저희 교회가 70주년 우리 기념으로 경남로의 동서시찰에 속해 있는 미자립교회, 그러니까 1년 예산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들입니다.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노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목회가 가능한 이제 그런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이 힘들었죠. 몇 명 안 되는 교인들마저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번에 함께 우리가 갔던 그 목사님들 이제 한 분 한 분 간증들을 들어보면 어떤 분은 거의 심정지가 와가지고 거의 죽었다 살아났어요. 아직도 보니까 이 심장 기능이 20% 이상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그 세미나에 가면서도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교인이 몇 명이 됐는데 코로나 시기에 다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참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목사님들 다 한결같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상남교회가 그분들에게 이번에 정말 큰 위로가 되줬어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상남교회 너무 감사하고 상남교회가 하나님이 상남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용기를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주도에 가서 낮 시간에는 그쪽에 이렇게 좀 구경도 하고 저녁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강사를 어떤 분을 모실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서울에서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설교 잘하고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한번 모실까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 모셔가지고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전혀 위로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창원 서시찰에 그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자립까지 이루게 된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그분 간증 듣고 얼마나 다들 위로를 많이 받고
또 소망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우리가 모신 분은 여러분들 그 찬미, 찬미, 이천 예전에 그 책자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성가 부를 때 다 그 책자에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수고했잖아요. 이 책을 만드신 분이 최용덕 간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곡도 굉장히 많이 써요.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곡도 누가 썼냐? 이분이 쓴 거예요. 정말 주옥과 같은 복음성가들을 이분이 정말 많이 만드셨고 한국교회의 진짜 판권, 뭐 저작권 그런 거 한 푼도 받지 않고 완전히 다 오픈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세월 동안 이분이 살아본 그 인생의 날들에 들어보니까 세상에 욥도요 그런 욥이 없어요. 제가 전에 어느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분 간증을 들으면서 아 이분이다. 이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 최적의 강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모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각자 자기 얘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 간증을 듣고 나니까 누구도 나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라는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지금도 욥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욥은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회복됐잖아요. 이전보다 더 부흥했잖아요. 이분은 지금도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용하고 계시기에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가장 사랑했던 이 죽음까지도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서 힘들다, 괴롭다, 나만 고생한다 이런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다들 안 하겠다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고 있어도요 우리가 좋은 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상처를 가지고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나는 전혀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무슨 수로 내가 위로할 겁니까? 위로 못합니다. 그 사람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사람들하고요 말하기도 싫어요. 만나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힘들지 어렵지 백날 얘기해봐야 위로되지 않아요. 그럴 땐 좀 가만히 놔둬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도록 놔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그것이 치유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해야만 그것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하는 말로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상처와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요 말로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우리의 그 불행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그 최용덕 간사님이 살아온 그 인생의 고난의 날들을 통해서 이번에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위로해요. 저도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실수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이 뭐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현재 나의 기도의 분량 가지고 내가 이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잘못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옳은 길로 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길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전혀 원치 않았던 다른 길이 갑자기 내 인생에 끼어들어 가지고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만들 때가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길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었음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원치 않았던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 때가 있어요. 아주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나를 불행하게까지 만드는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만져가시는 거죠.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나의 잘남을 꺾으시고 낮아지게 만드시려고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고 살아갔던 내 인생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원치 않았던 일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너무 거리가 멀어요.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원치 않았던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점점 일치해 가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데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나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건 아직 우리가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는 고백이고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나를 들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술술 잘 풀리고 그저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날들을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숙제가 내 앞에 놓여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난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여전히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가지고서 오늘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일들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더 합당한 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오늘 내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 인생, 이 창교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거 뭐 하나 이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